우리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잘 알려진 귀한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실 터인데요. 어느 무명 선교사의 노래, 우리들의 선교 현장 이야기, 한 선교사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고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넜으며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넜는지, 얼마나 자주 흙먼지로 자욱한 도로를 달렸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낡은 버스에서 새우잠을 잤는지, 얼마나 자주 한 푼의 숙소비를 아끼려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밤거리를 헤맸는지, 얼마나 자주 토하고 얼마나 자주 고열과 설사로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자주 위험을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다녔는지, 뼛골이 시린 혹한의 추위와 열대의 폭염 속을 다니며 가난으로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만나는 아픔으로, 가슴이 타는 아픔으로 살았는지. 나는 이제 다시 이 길을 떠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도 그분께서 가라시는 곳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나는 믿습니다. 아시아의 연약한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들이 되고, 절망과 가난, 저주와 좌절과 아픔의 땅이 축복의 땅,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넘은 모든 산과 내가 건넌 모든 강과 바다와 내가 지나온 모든 도로가 가스펠 로드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먼저 걷는 이 험한 길들을 따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시아의 곳곳에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지나가게 될 것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건너는 이 바다에서 내가 탄 배가 침몰하더라도, 내일 탈 배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험산 줄력을 넘다가 버스가 천길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나는 내가 가는 그곳만큼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편안한 것이 도리어 불편한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오히려 편안함이 되는 행복을 배웁니다. 지극한 사랑과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교회, 모든 동역자님들께 진실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선교 보고에 제일 먼저 당신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속을 지나고 불속을 지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척박한 필드에서 들이신 그 모진 수고, 감내하기 힘들었을 인내, 눈물의 희생, 당신들의 그 뜨거운 헌신을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KWMF LA 서밋 컨퍼런스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재확인과 선교 역사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그런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167개 국가에 나가 있는
2만 3천여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중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께 자랑스러운 한인 선교사로서, 한인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선교의 주요 리더들, 핵심 리더들이 모여서 갖는 이번 LA 서밋은 어떤 선교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강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과 또 어떤 방향을 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리더는 비전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우리의 행복을 유보하고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리 사역의 크기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선교적 레가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니어 선교사이고 또 핵심 리더들인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의 사진을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한 3주 전인가 제가 그곳을 갔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도록 양쪽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The things you do for yourself are gone when you are gone.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다 소멸되지만 But the things you do for others remain as your legacy.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은 죽음으로 소멸되지만 타인을 위해 하는 일들은, 선교는 우리의 레가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팬데믹 시대는 북하 세계라고 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변동성의 시대, 미래 상황의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성의 시대, 뚜렷한 현상이 없어서 정말 판별하기 어려운 모호성의 시대,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그 에크로님을 이제 앞머리를 따서 그 에크로님을 가지고 북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과 모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다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선교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은 선교의 위기인가? 제가 어저께 오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이게 위기인가? 중국 교회는 지금 겪는 핍박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아까 황성주 박사님도 언급하셨던 시온 교회가 예배당을 2018년인가 19년일 거예요. 2년 전이 아니라 8월 23일 날인가 문을 닫았는데, 그 작은 그룹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핍박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핍박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었던 다양한 위기를 경험했던 우리에게는 이 팬데믹이 정말 위기인가? 저는 왜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저는 오히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교적인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훨씬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36년 대공황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인도 남쪽 타밀나두에서 그 사역한 젊은 선교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정의 위기는 변화된 선교 현장에 맞도록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경제적 위기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그 위기로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스코틀랜드 교회 해외 선교 총무했던 키드 박사는 선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패러다임이 묶여 있었던 그에게 재정적인 적자는 곧 선교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팬데믹이 가져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인도하실 그런 더 많은 선교적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키드 총무와 해외선교위원회는 그 대공황의 시대에 선교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 의해 설립된 토착교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선교의 위기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변화의 기회로 보는가? 만약 변화의 기회로 본다면 그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선교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세대에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퇴장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GMS의 그 김정한 선교사님, K 선교사가 김정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GMS에 2,572명인가 그렇게 선교사가 있는데 평균 연령을 내보니까 53세라고 제가 이제 화성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선교사님, 우리 GMS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이지만 15년 후에는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분이 예측하는 그 진단, 53세의 평균 연령을 가진 그 선교단체가 새로운 젊은 피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고령화되고 노화되면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 초기에 대가를 지불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특혜와 혜택을 입은, 많은 기도를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훈련한 중국 교회 지도자가 한국 선교의 걸림돌은 앤드류 김 당신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싸가지가 없어도 그렇게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자기를 키우고 그랬는데 대놓고 저 앞에서 당신 때문에 한국 선교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한국 선교의 장애물이야? 당신이 38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후원 받았잖아. 계속해서 기도 후원 받았잖아. 만약 그걸 당신이 한 3년만 받고 그리고 후원이 끊겨서 다른 분을 후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데 당신이 38년 동안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가기 어렵지 않았을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충청도 사람이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충청도가 굉장히 이럴 때 불리해요. 시간이 우리는 또 많이도 안 주는데, 우리가 정말 더 후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받는 후원 때문에 젊은이들은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번 우리 KWMA, MF, LA 서밋에서 우리가 한번 통렬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라이트 트랙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교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에 하나님에게 위기가 있는가? 세상에는, 정치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는 길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중국, 인도, 이디오피아 등 남반구에서 방글라데시도 들어가고 지부티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도 들어갑니다. 캄보디아도 들어가고 미얀마 카렌 난민촌도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선교운동을 일으키면서 50여 개 국가에서 6천 명이 넘는 단기, 장기 선교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은 50여 개 이상의 나라에 나가서 사역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어떤 역량 있는 그런 기업인 이런 분들이 없이 가난한 필리핀의 시골 교회에서 페트병 찢어갖고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모아서 선교비를 드리고 했는데, 어림잡아서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선교 재정이 남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대부분의 필드는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그것은 역설적으로 결핍입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갖고 있는 선교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저주는 가난이나 물질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 인색함에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저주는 사람들에게 인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도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나라, 인도, 필리핀, 중국, 이티오피아, 이분들이 선교지 나갈 때 100불 모금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00불, 200불을 모금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한 명도. 6,000명, 7,000명 나갔지만 한 명도 제가 그렇게 후원을 연결하거나 후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러면은 오면은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는 남반구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는가? 만약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경험했다면 당신은 선교지에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은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How could you go and tell the people that your God is living God? 어떻게 네가 나가서 몽골에서 어떻게 네가
요르단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도 믿지 못하는, 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서 믿으라고 도전할 것인가? 제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필드에서 섬기는 그 영혼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저에게 그 물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앤드류가 있으면 은혜교회 한경 목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한경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그들의 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과격하지만 그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정을 남반구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도록 도전하는 것. 저는 선교 리더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방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중국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중국 교회 선교 리더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 탑 리더가 가족을 데리고 티베트 장종 마을로 들어갑니다. 탑 리더가 닝샤 해족 자치구에 들어가서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삽니다.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는 하라. 나는 가기 힘들지만 얘를 보내소서, 내 누이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삶을 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진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 현지인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이나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증언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앞모습보다 더 멋질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포장이 돼서 저기 보니까 조금 포장이 된 것 같은데 보면 앞모습은 되게 예뻐요. 저도 앞모습은 신경 씁니다. 이게 신경 쓰고 나온 거예요, 오늘. 구름도 바르고. 그런데 우리가 뒤를 화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습은 앞이 아니라 뒷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마무리하고 떠날 때 우리의 뒷모습에 향기가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의 선교적 레가시를 흠모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제 30년, 40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수의 그 크리티컬 퓨에 집중하면서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방과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저희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코로나 시대 때 버킷리스트가 뭐야? 당신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야? 내가 들어줄게. 세계 여행? 저 130개 나라 다녔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동을 안 해봤더라고요. 노동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노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결국 뭐 어떻게 하다가 충남 공주에 있는 그 마늘밭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7분 브레이크 시간 주고 점심 40분, 오후에 7분 브레이크 시간 주는데 요때 바나나 먹고 요때 음료수 마시고 요때 커피 마시고 요때 그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예요. 자세히 안 보이지만 그때 제가 마늘밭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여 한마디 할 때 그게 저한테는 온 힘을 쏟아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8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남자 임금이 10여 원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또 열심히 일하니까 되게 저를 하여튼 착하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들이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더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8만 원 받는데 이 아저씨는 더 줘야 된다고 막 항의를 해갖고 주인이 12만 원으로 제 임금을 올려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12만 원을 하루에 10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갖고 저녁에는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컨테이너 방에서 태국 애들이 있다가 도망간 그 컨테이너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밭에서 일할 때 컨테이너 잠을 잘 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어느 선교사에게 드리면 좋을까? 근데 별로 안 떠올라요. 정말 내가 이 드리는 이 희생을 누구에게 드리면 그것이 더 가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들게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갖고 드리는 헌금을 갖고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방의 정신을 갖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선교 방향성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 부정적인 에너지죠. 이 팬데믹은. 근데 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 팀 오브 팀스, 통섭적 선교, 컨실리언스, 그리고 비 엑스포넨셜. 선교의 에너지 전환, 중국말에 봉산계도 우수가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가다가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라.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이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오른쪽 사진 2장은 촐루테카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 강에 있는 다리입니다. 1997년 그 허리케인 미치가 와서 그 강타에서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을 때, 거의 모든 다리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 다리만큼은 건실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괜찮은데 강이, 촐루테카 강의 흐름을 이렇게 디투어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더 이상 이 다리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전략, 해왔던 방법들, 이것이 어쩌면 이 사진이 담고 있는 팬데믹 시대의 선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그대로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촐루테카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멋진 다리를 촐루테카 강에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를 리쉐입해서 더 멋진 선교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제가 볼 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교 전략이 조금 많이 그동안 엄청 얘기해 왔는데 좀 전략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인데 정말 우리 현장에 맞는 선교 전략이 도출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선교 단체를 동팀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동티모르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약한데 브라질에서 온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한 교회들은 건강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2000년도에 동티모르에 들어오면서 12년간 일할 마스터 플랜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미리 서베이를 해서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떤 일, 얼마나 동안 일을 하고 나갈 때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들어갈 때부터 입구 전략과 함께 출구 전략을 같이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브라질 선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에 갔다가 페루에서부터 육로로 브라질리아까지 찾아가서 거기 머물면서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 한국 선교는 우리 언제 떠날 겁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어떻게 해놓고 선교지를 떠날 겁니까? 우리는 가서 뼈를 묻을 생각만 했지 돌아올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 부름받은 나선님 아굴골짝, 존귀영광, 우리 3절까지 다 부르고 나간 세대 아닙니까? 선교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짜는 일, 이것이 이번 우리 워크숍에서 이번 그 모임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조금 많이 썼기 때문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복잡성의 시대가 열리는데 특별히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체스에서 말 하나가 다른 말들의 행동을, 말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말의 움직임을 변경시키는데 처음 두 수에는 19만 7,742가지의 수가 있지만 체스의 세 번째 수에서는 가능성의 가지수가 1억 2,100만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잡성의 시대고 비선형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의 시대에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 정보와 지식과 공유를 통한 그 적응성이 높은 리더십, 팀 오브 팀스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대부분의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효율성이 아니라 적응성의 시대가 되고, 적응성의 시대는 위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스탠리 맥크리스터라고 하는 미국 육군 대장, 퇴역 장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통섭적 선교, 이질적인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선교와 다른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선교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창의적인 선교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격려되기를 원합니다.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말, 비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말, 기하급수적인 것, 네가 만드는 하나의 물건이 5년 안에 10억 인구가 쓸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그 학교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수 영화 600만 불 들여갖고 만들었는데 1978년도에 몇 명이 그 영화를 봤습니까? 몇 명이 예수 영화를 통해서 주님께 회심했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마중물을 붓는 3리터의 물을 펌프에 붓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물을 끌어내는 마중물 선교, 미션 플랜팅, 교회 개척에서 미션을 플랜팅하는 일, 선교의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일,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후추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속에 껴있는 자원도 많지 않고 인구도 적은 나라, 물도 적은 나라가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가를 연구하면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연구하다가 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핵심 DNA가 후추파입니다. 우리가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후추파의 정신처럼 선교에서 다시 우리가 후추파 정신을 결합해서 선교를 새롭게 일으킬 수는 없는가? 우리 리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게 된다면
은혜교회와 이번에 우리 모임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최고의 멋진 투자를 한 것입니다. 비추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살던 곳을 등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핍 속에서 창조를 창출하는 사람들.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주일날 은혜교회 예배 때 부른 찬송 한 소절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 지켜주시리. 고맙습니다.